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원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겐 복을 주시겠다 했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우리들의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다짐하고 또 늘 헤아려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 위한 애씀과 수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에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에 빠져버리는 성향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참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면서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응하여야 할 것인지를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버리다 보면 그로 인하여 스스로의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누를 끼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더불어 나 자신을 영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일에 내가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악을 버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서 따르라 라고 하는 이혼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악을 버려야 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악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나? 악은 죄인데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려내시기까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서 이젠 악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어떤 모양이더라라는 것은 악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악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악이 선포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 속에 악이 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품고 있으면 그 악의 결과는 멸망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이단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에 이르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는 그 연단, 애씀, 훈련, 고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더 나아가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경건한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세뿐만 아니라 금생에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이건 약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멸류관의 약속이요, 누림의 약속, 영원한 안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경건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경건의 으뜸은 예배예요. 경건의 으뜸은 예배라면 예배 속으로 돌아와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는 거고, 그렇게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 그런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육체 때문에 겪는 그런 연단은, 그런 고난은 유익하지 않아도,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을 하다니까. 경건하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악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이 악을 버리고 나면 그 악을 버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을 버렸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라. 그럼 선이 무엇일까? 선을 행한다고 말할 때 선이 무엇이냐?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제사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악에서 떠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악에서 떠나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시 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떠났다면, 악을 버렸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반된 것 같지만 동일한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버렸다면 내 스스로 악을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악을 이기지도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눈 바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었고 악을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니까요. 악을 이기고 악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뭐 한다?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하면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예요.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 해라?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뒤에 있는 시편 37편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했지만 영원히 사는 게,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한 방에 죽는 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순간 뭐 한 방에 팍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도. 근데 무슨 영생? 고난의 영생, 고통의 영생이에요. 죽지도 못하는 가운데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 영원히 살리라.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거를 영생의 기쁨, 영생의 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생복락,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기 위한 고난은 결과가 좋으니까요.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선한 싸움은 싸우시면서, 악과 싸우시면서 이기시고 선을 이루시는,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화평을 찾아서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찾아라 그랬어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건 뭐예요?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자 애쓰시면, 화평을 도모하고자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 팔복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뭐 해야 돼요? 앞에 말한 대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면 거기서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소금이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가복음 5장 50절에 보면 이 소금의 역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같이 읽어볼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것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건 어둠을 물리치는 거라면, 죄를 이겨내는 거라면,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화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세 가지를 보통 말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 음식할 때 우리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선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음식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맛이 있게 한다.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서 썩는 것도 요즘에 뭐 적조, 무슨 뭐 녹조 막 이래 가는데 그러다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 방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부패가 없어야 돼요. 부패가 뭐예요? 그게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배추 갖고 김장 담그면 뭐예요? 소금 뿌리죠? 그래가지고 그 뭐라 하냐, 그렇게. 소금에 절인다 이런 표현하잖아. 소금에 절인다. 그럼 뻣뻣했던 배추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부들부들해져요. 소금의 역할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미꾸라지를 잡으면요, 요즘에 뭐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 미꾸리 잡아본 일도 없을 테고 요리해 본 일도 없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 미꾸라지를 잡으면요, 그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그릇에 놓고 소금을 뿌려요. 그러고 뚜껑을 딱 닫으면 이놈들이 안에다 푸닥푸닥 하면서 그 음식, 그 흙냄새 나는 이런 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얘가 그렇게 막 강한 힘이 있던 게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갖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면 하여튼 악하고 멀어지고 악을 소멸하는, 육의 소욕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깨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때로는 내가 화평을 깨뜨릴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화평을 깨뜨릴 때도 있잖아요. 그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전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보세요. 내 자아가 깨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화평을 깨뜨리는 주인공은 적어도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져요. 그런데 꼭 그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여러분 그런 화평을 깨뜨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그래서 소금 역할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소금을 뿌렸어요. 쳤어요. 물에다 넣거나 배추를 뿌리거나 뭐라거나 소금을 던져 넣었어요. 뒤에 보세요. 소금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소금은 그 하얀 알갱이가 안 보입니다. 다 녹아 없어진 거예요. 녹아 없어질 때 소금의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목을 찾아서, 화평을 찾아서 따를지어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아, 역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도록 성령은 일하시거든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닌 척, 믿음 좋은 척, 성령 충만한 척 하지만 실제 성령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찾아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화평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생활을 하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셔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화평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관계적인 것이나 주의 일을 도모할 때도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요, 저 사람도 자기 생각 고집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생각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나도 당신도 예수님 생각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 겨루어서 내 생각이 지고 당신이 이기고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고 내가 이기고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아까 선을 행함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걸 따르잔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걸 따르고 당신도 그걸 따르다 보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서로 진 게 아니에요. 굳이 졌다면 예수께 진 거지, 우리가. 예수 앞에 진 거지. 그럼 패배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아를 깨뜨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매사가 그와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참 가끔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에이 풀어, 술 한 잔 먹으면 풀어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 한 잔 마시면 다 풀어집니다. 근데 평생연수요, 평생연수. 그 아무것도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걸 피지 못하고 평생연수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래. 그러고도 서로 사랑합시다. 아이고, 그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평안할까? 화평할까?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해야 화평해질까? 좀 찾아봅시다. 찾아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니라 네가 좀 이렇게 해봐요. 네가 좀 이렇게 해줘. 당신이 좀 이렇게 해줘. 왜 내가 할 생각은 못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찾으세요. 그래서 형제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평하고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뭔가 얽혀진 게 매인 게 있으면 푸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래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요,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자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찾아 따르세요. 그러면서 뒤에 15절에 보시면, 이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누굴 향해요? 의인을 향한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한대요.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향한다는 건 살펴보시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살피시는데 여러분 의인이에요, 악인이요? 이 질문만 하면 답들을 못해요. 의인이라고 말을 하니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 찝찝하고. 여러분 의인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된 거예요. 다만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라고 하는 이 사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눈을 의인에게 향하셔서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이시니, 여기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뭐예요?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피시고 지키시고 부르짖으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17절에 보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앞에 15절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처럼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요, 의인은 결국 뭐냐? 앞에서 말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의인이거든요.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면서 모든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뭐한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서 그 말하지만 환난 날에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어? 그럼 나 찾아와.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게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 이러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람 찾아가고 세상 힘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 눈을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9절도 말하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의인은요,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항상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고난 당하는 거거든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려니까, 화평을 찾고 그걸 따르려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긴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살려면 여러분 고난 없어요. 악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악도 행하면서 이러고 양다리 걸치고 살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적이 왜 생깁니까? 악인들 만나면 악하게, 교회 와서 의인들 만나면 의롭게 사는 척,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힘쓰다 보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래요. 너만 의인이냐? 너만 잘났냐?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선을 행하는 일에는,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는 손가락질도 받고, 여러분 성도 간에도 좀 이렇게 욕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여기서 그는
의인이에요, 의인.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고 그리고 또 혹여나 살아날까 봐 뼈를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확인해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기에 뼈를 안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자 힘쓰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냐? 앞에 물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했는데 그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질 못하기에 때로는 악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그 꾀를 따라가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오만과 이런 정욕에 빠져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요, 죄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이 상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뭐냐면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서뜨린다, 깨뜨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악의 요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자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한다?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랬죠. 그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살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부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언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 드렸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첫날 첫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 그런데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활의 시위를 달려가지고 힘있게 활을 쐈다 할지라도 관역이 없는 곳에 쏜다면 하늘을 가르는, 공중을 가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화살이 되는 거잖아요. 뭐 바보 온달 평강공주 얘기해서 뭐 그냥 어쩌다 툭 친 게 싹 가서 새를 떨어뜨려 가지고 뭐 명궁이라고 그런 얘기 들었다고 우스개 얘기죠. 여러분 어쩌다 코끼리가 뒷걸음치다 개구리 밟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뭔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활을 시비를 당겼으면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쏴야 되는 거죠. 그게 명중이죠. 그 죄는 관역을 빗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또 회개를 뭐라? 그 빗나갔던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건 결국 뭘 말한다? 온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야 할 때 뭐 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눈을 향하여 드신다, 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구하신다, 뭐 전부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요, 16절에 보면요,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 누굴 또 향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다네. 앞에 15절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16절은 여호와의 얼굴은 또 뭐?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다네. 그러시고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 그 여기서 말하는 자취는 뭐냐면 그들의 행적이에요, 행적. 그들의 행위. 그들이 뭐 자랑할 만한 거, 그들이 무슨 기념할 만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취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온 행적, 그들이 뭔가 기념하고 그들이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악인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뭔가 자랑하려고 까부는 것들, 이거 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취를 끊어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을 행하면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사는 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누림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뭐냐면 21절인데요. 21절에 보시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악을 따라간 거잖아요. 악을 행한 거잖아요. 의인은 선을 행한 거고요. 악인은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악의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는 답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편에서도 말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데? 망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은 분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행하시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인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네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 벌. 자,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가르쳐줬잖아. 의인. 그러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의 생명체인 성도들은 다 의인이야. 여러분 다 우리 서강계 성도들 다 의인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해?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의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만 의인인가? 그 사람도 의인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도 예수님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도 얘기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만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나만 메시아 구원의 역사 속에 언약의 백성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그를 저주해? 근데 내가 그를 미워해?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벌을. 신명기 7장에 보면요,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신명기 7장. 이번에 신방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멀리 애굽에서 걸렸던 그 악질들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한다. 안 걸리도록, 걸리지 않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늘 여기 본문 21절에도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미운 짓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야. 예? 미워하지 말라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하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한 번쯤 시험해 보는데, 왜 시험을 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복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 앞에서요. 의인이 받아야 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 악인의 짓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한 번쯤 시험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던져줘 보는 거예요. 응?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가 고마워서 나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 그래 나도 사랑해야지 라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여 가는,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이러한 여러분이 될 때 의인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기에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뭐 예배도 여러분 기도도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예요. 성도의 본질도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건 기능적인 거거든요. 기능적인 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요. 이게 본질인데 기능적인 부분 갖고 싸우고 기능적인 부분 갖고 여러분 시험 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심장은 이 가슴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글쎄 심장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쿵쾅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없이 여러분들의 독소를 제거하는 간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글쎄 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간이 나와.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능적인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요소에서 그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런 것 갖고 서로 싸우고 마음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러면서 본질을 놓치냐고요. 본질을.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경험 하셨어요? 예수 때문에 시험 들어보셨어요? 예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을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엉뚱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화평을 찾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 엉뚱한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질.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놓치고 가늘 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의인의 본질이 뭡니까? 그 의인의 본질이 바로 14절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라가라.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여러분 되셔서 베푸시마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혹여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보혈,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부끄러운 나의 이 모습을 용서하소서,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